오늘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여기에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가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옵소서. 이 성령의 사역은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이 성령이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실천하는 데만 해도 수십 년이 걸립니다. 잘 안 돼요. 이게 인간이 육신으로 살륵스 죄의 몸이기 때문에 그게 잘 인식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의존적 인간,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 축자적 영감을 받아서 축자적 해석을 해라. 한자 한 단어 한 단어를 해석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축자적 해석된 것이 그 말씀이 다시 우리에게 계시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나 광대하고 너무나 능력이 있고 감히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 말씀의 해석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시 의존적 사색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합니다. 어려운 이야기지만 풀면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계시 의존적 사색.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을 할 때 계시에 의존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자꾸 현장에 갖다 붙여서 우리 실생활에 연결시키면은 그 말씀이 약화돼 버린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께 의존되고 보통 사람들에게 의존하려고 그래요. 자기보다 지혜가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결국은 패가망신으로 돌아온다. 헛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 의존하는 인간, 전적으로 성령께 의존된 인간, 그 자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령에 의존된 사람은 성령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길게 이야기했는데 계시 의존적 사색이란 성령에 의존된 것이다. 사색은 모든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모든 것이 집중돼서 말씀을 해석해 나가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사색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사색하는 능력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사색을 해서 답을 내놔야 돼. 답을. 과정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과에 이르려고 한단 말이죠. 신학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전도사 때 또 목사 초기 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되면서 계속해서 그 신학이 점진적으로 계시가 발전돼 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점점 하나님의 본 뜻에 맞춰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이 인본주의로 시작을 해요. 율법적으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자꾸 살핀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다윗 한 사람을 딱 정하셔서 저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했어요. 뭐가 합해졌겠어요? 시편 8편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묵상을 할 때 이 지푸라기만도 못한 먼지만도 못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인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그 인자와 함께 이 땅에 아주 놀라운 일, 창조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까지 깨달았단 말이죠.
어떻게 우리 인간이 창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창조의 역사가, 새 창조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자기 마음에 들어야지 우리가 동행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저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나의 일을, 나의 뜻을 저를 통해서 이루시리라. 성경은 결론과 목적지를 우리에게 먼저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이 제대로 해석이 되지 아니하고 성경 내용을 그냥 자의로 해석을 하고 또 교만하게 해석을 해서 스스로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쓰신 자도 성령이시요 해석자도 성령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미 성령께서 그 성경을 쓰실 때 결론에 도달해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한 구절에다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을 딱 열어보세요. 이미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완전히 결과와 목적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끝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 신학이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공부와 철학은 그걸 신학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신학도 하나님 입장에서 완성된 신학에서 출발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주만 해도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사람에게 그 사람이 신학에 의존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망한다고요. 그 사람이 신학에 의존하면 망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해석이 다 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것이 결과라고 이야기해도 신학은 계속해서 발전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의 유한성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축자적으로 영감된 성경을 시작부터 끝까지 100% 완성도에서 시작한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래. 설교도 완성도가 높은 설교, 그걸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러나 완성도가 높다고 해서 성경에 이르는 완전한 완성이 되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그걸 우리가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겸손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성경의 선지자들과 또 사도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된다고. 사도와 선지자들 더 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다. 그런데 사도와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 계시 의존적 사색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말세가 됨으로 말미암아 때가 차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제 하나님이신 당신이 직접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의 첫머리에 너희들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신학은 예수님 입에서 나왔으니까 완성된 신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신학이 해석이 너무 분분하단 말이죠. 너무 부분적이고 완전한 해석이 나오질 않고 있단 말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들에게 이정표요, 목적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나라의 방식에 속하지 않고 세상 나라의 방법과 세상 나라의 방식에 속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성령이 오신 것은, 성령을 아버지와 아들께서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 없이는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걷고 성령으로 설교하고 성령으로 함께 해라는 거예요. 성령에 의존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바울에 의하면은 구체적으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은혜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요, 그게 제사장의 삶이요, 제사장 나라로 사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로마서 15장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우리가 썩 지나갔던 구절들도 다시 한번 축자적으로 우리가 영감을 받아서 해석을 해보면은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서 살게 하지 않게 하시고 왜?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너희가 살 때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세상 나라에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즉 무엇이냐 하면은 제사장 나라로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렇게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는 게 딱 박혀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읽다가 그냥 암송구절에서 암송하고 그냥 지나가서 다른 암송구절이 오면 잊어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우리가 아브라함과 함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됐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혈족에 우리가 속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럼 너희도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 제사장 나라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들이 있어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그리스도의 삼직이라 그럽니다. 다 그것을 통해서 보면은 다 그리스도를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말씀하려고 하고 제사장,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말씀하려고 하는데 그리스도는 빼고 제사장 직만 쳐다보고 있으면은 그것이 완성된 신학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는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해석을 하게 돼 있어요. 유한하기 때문에. 그러나 완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을 버린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지금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그걸 구약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은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음이 전 세계에 수출될 수 있었던 것은 초기 때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미국의 보수주의적인 그 신학 해석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국이 바로 동방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100년이 지나고 나서 그게 흐지부지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게 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기복주의 쪽으로 흘러버려가지고 제사장은 무슨 제사장? 그냥 내 사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 해서 신학이 희석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가 최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로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8절 19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여기가 제사장 나라다. 전쟁을 잘해서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산제사를 드림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면 그게 강한 나라다는 거예요. 강대한 나라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로마서 1장 18절 이후에 현실적인 인간의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데 무엇 때문에 진노가 임한 거냐 하면은 그들이 경건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가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경건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경건하게 살아집니까 그게?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다. 그 경건치 않음과 경건치 않음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불의에 대해서 진노한다 그랬어요. 죄라고 지적을 안 했어요. 물론 나중에 가면은 그것이 죄 안에 속한 것이 결과적으로 죄로 나타나지만 시작은 불경건이다 말이에요. 불경건. 불경건은 무엇이냐? 제사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안 드린다는 거예요. 엉뚱한 데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엉뚱한 데. 엉뚱한 것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우리가 1장 18절 이후 31장까지 나타나는 인간에 대한 진노입니다. 진노.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가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아브라함의 족속이라 안 했어요. 아브라함이라 그랬다.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요 복을 잘 해석을 한다. 복, 바라카. 이게 이 복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복이단 말이지. 그냥 물질적인 기복적인 복을 하면은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한 80년 100년 사는데 먹고 마시거나 그런 복은 그냥 주신다. 그냥 저희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경험하고 있는데도 또 그리 간다. 또 그리. 인간은 죄의 몸, 사망의 몸, 살럭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 가버린다. 그리. 그래서 성령으로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였나니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똑같이 간단 말이죠. 내 마음이 합해야 돼. 다윗도 그렇게 해서 다윗에게는 확실한 언약으로 딱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확실한 언약이라고. 확실하고 변함없고 완성된 하나님의 약속을 딱 주신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되면 이걸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 나라가 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살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육신으로 사라집니까? 안 되는데. 육신이 타락됐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연약함이 무엇인지 이해가 됐죠?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탄식한다 말이에요. 탄식. 왜 탄식하느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모르니까. 우리가 마땅히 빌 바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의 직무를 행하는 거예요. 직무를. 이것이 우리의 목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우리 힘으로 안 된다. 그래서 탄식의 기도가 필요해요. 중보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직무에는 가장 우선순위가 성령이 오셔야 되고 성령께서 도우셔야 돼요. 그런데 성령이 오실 때 탄식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탄식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모든 걸 다 이루다 황망할 때, 전쟁이 나고 지진이 나고 했을 때 그 두려움과 그 환난과 완전히 깨어짐 속에서 그 하는 눈물과 탄식을 우리가 TV 현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야. 너무나 황망하다는 거야.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데 지금 왜 이렇게 사냐요? 왜 이렇게?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데 어쩌면 너희가 이렇게 사냐? 이렇게 살면서도 너희가 제사장 나라라고 불릴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연약함을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안 산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천국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조건입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천국 들어가는데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니까 못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 안에는 더 깊은 계시가 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에게 계시록까지 다 주셨는데 왜 그냥 쪽집게로 필요한 것만 가지고 와서 그것을 내 것이라 그러냐? 왜 전체를 못 보느냐 이거지. 그래서 맹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설교도 성령의 임재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가치관인 생명의 나라. 그러나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으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하나님 나라가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 나라에 부재된 상태로 된 것이 인간이다. 인간 세상이다 말이죠. 세상 나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전쟁을 일으키고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남을 해치고 정보를 훔쳐가고 세상이 발전하니까 이제 AI까지 등장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인간에게 유익을 할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없다고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빼앗겼다 이 말이에요. 부재된 상태에서 가장 첫 번째 구할 것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느니라. 너희 안에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 이후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 인간을 준비시킨 다음 그 프로젝트를 되살리는 일을 돕게 하실 거라는 사실을 복음의 메시지에 처음부터 집어 넣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으로부터 힘을 얻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현재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그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자신이 추종자를 부르셔서 그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라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새 창조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부활절은 예수님의 추종자들에게 사명을 주고,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잖아요. 부활 이후에. 부활절 역할은 그거다고요. 부활하셨네 하고 할렐루야 하고 나도 부활할 것이다는데 그게 목적지가 어디냐. 목적지는 사명이다 말이에요. 부르심이다 말이에요. 보내심이다 말이죠. 그리고 오순절은 그들에게 그 사명을 성취하게 하려는 데 필요한 능력이요 도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이 성령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었어요. 그랬더니 약속의 성령이 인을 쳐버렸다며. 도장을 쾅 찍어버렸다. 이게 성령세례다. 성령세례. 도장을 찍어버렸다. 사탄도 불도장 찍잖아요. 화인을 찍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무기인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믿어 순종케 하신다는 거예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더니 믿을 때. 그래서 믿음이 우리가 중생하고 주시는 그 선물인 믿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느냐 이거예요. 믿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은 그래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아니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우리는 알지도 못한다 그랬어. 그렇게 성령으로 살아야 되고 성령에 의존돼야 되고 성령으로 역사해야 되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나는 성령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를 지금 우리가
강해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의 전체 맥락에서 우리가 그 전에 많은 신학자들이 로마서를 해석한 그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좋은 점도 있고 또한 나쁜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해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대로 설명하면 그냥 그 해석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해석에 종속되지 않아요.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성령의 작전과 전략이 있단 말이에요. 전략이. 자, 이런 거예요. 우리는 오랫동안 로마서를 볼 때 로마서 1장에서 4장은 칭의에 대한 해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칭의 논쟁을 해서 승리를 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 이제 벗어나왔어. 개혁주의 신학은 가장 첫 번째가 칭의 논쟁에서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므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자, 그리고 로마서의 중심인 5장에서 8장은 성화에 대한 해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장을 그리스도인의 생활법이라 해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돼요. 1장 4장은 칭의를 했죠. 5장 8장은 성화를 했다고요. 다 그렇게 해석을 해왔다고요. 그런데 본문 한 구절을 축자적으로 해석하면은 그 칭의와 성화를 뛰어넘단 말이에요. 이게 칭의와 성화를 해석하다 보면은 무엇을 놓치느냐 하면은 로마서 8장에 모든 피조물의 대회복을 언급한 8장 18절에서 25절을 그냥 묻어버린단 말이에요. 칭의 성화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의 포인트는 거기에 더 큰 포인트를 두고 있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모든 피조물의 회복 또는 새 창조를 이야기하려고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 목적에 달성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한 가지로 제시하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야 된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의 해석은 그냥 희지부지하게 없어요. 그게 핵심인데 핵심을 그냥 날려버린단 말이에요. 왜? 이 피조물의 회복이라는 주제는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 출애굽이죠. 하나님의 구출, 출애굽 작전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 작전, 하나님의 구출, 출애굽 작전의 목표를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우리에게 밝혀주는 놀라운 비전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 그건 2000년이 되도록 해석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은 재앙이 기후재앙, 피조물이 오히려 역습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 비 한 번 오면은 그냥 완전 폭우가 다 쓰러져 나가버리고 산이 다 무너져버리고 하늘에 구멍이 떨어져가지고 자외선이 그냥 사람들이 다 타서 죽어버리고 피부 암이 걸리고 이렇게 성경은 어느 구절 한 구절이라도 그냥 허투루 해석해서는 안 되고 그냥 이 해석이 안 된다 해서 그냥 이 해석을 묻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신학자의 역할이요 신학의 중요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일주일 동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다 채우셨다고. 마지막 날에 가장 위대한 우리 인생을 채우시고 생기를 부으셨단 말이에요. 생명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유일하게. 그 자에게 제사장 직무를 맡기려고 하는데 예배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제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부터 시작했어.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사 제도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제사 제도. 제사를 잘 지냈기 때문에 복을 받고 제사를 하나님 앞에 가인은 제사를 잘못 드렸으니까 저주를 받고 이런 낮은 개념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렀다.
너를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걸 사도 바울이 깨우친 거예요. 로마서에서 최종 결론은 로마서 12장 1절이다. 그리하여 그 놀라운 비전이 영광스러운 절정에 이른 것이 로마서 8장이다.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8장 31절 32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거저 주신 선물 그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요 은사는 선물이다. 선물.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속죄소예요. 속죄소. 예수 속죄소. 화목제물로 예수 속죄소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6월절이라. 6월 넘어간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넘어간다. 피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기의 의로우심, 자기의 의로우심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 마지막까지 언약적 정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약의 기초가 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게 위대한 약속의 선언이다 말이에요. 그동안 많은 교회와 설교자가 수백만 번을 인용한 로마서 1장 4장은 행위계약으로 인류는 지옥행을 패하고 예수님의 공로로 이제 천국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는 해석 방법을 채택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 겁니까? 칭의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되게 한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의로워져야 돼요. 그럼 로마서 1장 4장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행을 패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었습니다. 끝. 이게 수백만 번 이 로마서 1장 4장을 채택해서 해석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설교자 자신이 말하는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찾는 본문이 로마서 1장 4장이라. 이단들이 이런 걸 잘해요. 자기가 말한 것을 증명하려고 뒤에다가 본문 구절을 붙여버린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렇게 하잖아요. 1장 4장. 1장 4장이 칭의다 말이에요. 칭의. 그 칭의를 우리가 지옥 갈 백성들을 예수님의 칭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천국 가게 하셨습니다. 이걸 이 설교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쪽에 있는 본문을 갖다 붙인다는 이야기예요. 나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복음의 비밀은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작전 목표가 나타납니다. 바울은 로마서 어느 대목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말은 그가 그 부분에서 제기하는 더 큰 주장의 일부다. 일부. 로마서 15장 18절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은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으면 지옥행을 피하고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까? 바울은 그걸 뛰어넘단 말이죠. 구원의 목표는 인간이 메시아의 왕과 제사장 사역을 공유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이 지금 로마서 15장 18절이 이 요약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1장 18절에 지적한 인간의 주요 문제는 죄가 아니라 인간의 경건치 않음입니다. 이것은 행위의 문제라기보다는 예배의 문제다. 엉뚱한 신을 예배하면 하나님의 현명한 질서를 세상에 반영하는 대신 왜곡을 반영하고 낳게 됩니다. 뭔가 어긋나고 불의한 것을 낳게 됩니다. 이 어긋남이
사물의 존재 방식과 충돌하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궁극적 진리를 포함하여 진리를 맡게 되고 이 악순환은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게 로마서 18장 1장 18절에 있는 내용이다. 18절.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만물을 신이라고 인정하는 다신론, 범신론, 또 철학 이런 것들이 엉뚱한 예배를 초래한다. 또 기독교 안에는 없어요? 예배 중독 이런 거 없습니까? 예배는 엄청 드리는데 삶은 못 따라간다. 안 드리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게 중독이 되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과 바울을 모델로 딱 내놨잖아요. 우리에게 출애굽이라는 그 구원을 그냥 큰 그림으로 우리에게 내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야 시대 때 바알 신과 바알 제사장과 아세라 제사장을 통해서 싸웠던 갈멜산 전쟁이 있잖아요. 그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의 제사장은 한 명이라도 수백 명을 느끼니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신이 아닌 것을 예배하고 진리와 그것을 맞바꾸게 됩니다. 물론 이 왜곡과 균열을 죄로 요약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에 도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지요. 이거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욕심이 잉태해 죄를 낳고를 이렇게 로마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 구체적으로 증명을 해줘야 돼. 그게 복음이다.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예배함으로 이것이 존재 방식에 충돌을 하게 되고 엉뚱한 신을 예배함으로 질서를 파괴하고 그러므로 죄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바울의 상세한 분석이 이해하지 못한 채 죄 문제로 곧장 들어가는 것은 그가 말하는 내용을 이해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 죄는 단순히 하나님의 금하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보았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온전히 기능하지 못한 것이 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 요약한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3장 23절을 해석하기 위해서 1장 18절부터 3장 22절까지 증언을 해야 된다. 복음이 명쾌하게 정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욱박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욱박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도 모르는데 죄라고 인식도 안 하고 있는데 그걸 죄라고 하면은 거기서 저 사람을 이해시키지 못한다. 어쩌면 우리가 욱박지르는 설교, 욱박지르는 것에 우리가 길이 들어져 가지고 그냥 우리는 죄인이야 이러면 죄인으로 끝나. 아니 그 죄인을 해석하기 위해서 성경에 이렇게 깊이 바울처럼 이렇게 적어놨다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존재인데 죄 때문에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작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바울이 가르치는 영광이란 진정한 인류가 마땅히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영광이 있다고요. 마땅히 소유해야 된다고. 이 영광은 시편 8편에 말하는 하나님 대신 그분의 세상을 돌볼 인간의 지위와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제사장 소명, 제사장 나라의 소명을 뒷받침하는 왕 같은 소명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를 이렇게 전개해 나가는데 칭의, 성화,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이렇게 하면 되냐 이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해석에 종속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을 하게 하신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 눈을 열어서 바울에게 해석하게 한 것처럼 해석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해석을 다 해놨는데도 우리가 또 눈을 감아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에 우리에게 이런 진노의 인간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그 프로젝트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6절에 나타난 실패한 인간과 대조적으로 바울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에서 아브라함이 진정한 예배를 드렸다고 보며 여기 대조를 했단 말이죠. 아브라함의 신앙을 공유한 이들에게 로마서 5장 2절에 그분을 통해 우리는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에 믿음으로 들어갈 허락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희망하며 기뻐합니다. 로마서 5장 2절. 로마서 1장 18절에서 26절은 예배에 실패한 인간, 그리고 인생이 실패한다. 그러나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은 아브라함의 예배는 하나님의 뜻에 맞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거예요. 나의 친구다 그랬다는 거예요. 나의 친구. 오죽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친구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공유한 이들에게 로마서 5장 2절은 그분을 통해 우리는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믿음에 들어갈 허락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희망하며 기뻐합니다. 즉 내주하시는 성령은 메시아 백성이 그분과 함께 새로운 창조 세계를 지배할 뿐 아니라 세상을 위해 제사장으로 중보함을 뜻합니다. 그게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이에요. 탄식하며 중보하는. 그리고 나서 바울은 기도라는 주제를 이야기하는데 이 주제는 탄식으로 시작하여 중보로 이어지고 찬양으로 끝나는 걸 이제 로마서에서 하나로 묶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이래야 된다. 제사장 옷 잘 입고 그냥 옷수를 길게 하고 좋은 차를 타고 어슬렁거리면서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제사장은 성령과 함께 탄식하라. 시작이 그거다. 시작이. 성령과 함께 세상을 향해서 울으라는 거예요. 탄식하며 10장 1절에 중보로 이어지고 11장 33절 36절에 찬양으로 끝나는 로마서 9장 11장을 딱 하나로 묶어가지고 제사장 직무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구조는 바울이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있는 회복된 제사장직의 개념을 예시하고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9장 11장을 묶어서 설명하고 이제 딱 들어가는 데가 로마서 12장의 제사장이라는 주제로 딱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는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제사장 나라의 확대 해석이요. 또한 하나님 나라는 이제 그 하나님 나라는 회개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 시작하여서 마지막 완성 때에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에 다 함께 손을 잡고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전이단 말이죠. 그걸 그냥 개인적으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성경이 낮은 차원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 전 인생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허투루 한 발도 밖으로 빼면 안 돼요.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친히 동행하시기 때문에, 성령에 의존되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빠져도 성령께서 다시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우리가 잘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입성은 우리가 이 땅에 사역자로, 설교자로, 목사로, 선교사로, 교사로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그것 때문에 상급을 받는다. 천만에요, 천만에. 이미 상급하면서 다 받아버렸어.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상급을 다 받아 누린다고. 설교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면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이 상은 예수의 공로입니다. 성령의 공로입니다. 해서 그 면류관을 예수의 발 앞에 둔다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은 죽도록 충성한 사람이 있고 죽기까지 충성한 사람이 수두룩한데 그거 가서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상처 하나 없이 아주 뺀질뺀질하게 올라온 것들이 무슨 상급해라고 상급 심판하겠어요? 상급 심판.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공로자는 주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미래에 주실 유산, 부패하지 않는 새로운 세계, 그 세상에서 살 새로운 육체, 회복된 세상, 새하늘과 새 땅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삶, 이것이 선물이요 상급입니다. 아들의 명분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됩니다.